요즘 갈치가 많이 나옵니까? 잘 안 나온다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갈치는 어디 갈치입니까? 예, 검은도 갈치죠. 올해도 우리 교회가 몇 군데 선물로 보냈는데 고맙다라고 연락이 오면 제가 꼭 그 말을 합니다. 우리 검은도 갈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주 은갈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제주도에서 잡히지 않고 달아난 갈치들이 우리 검은도에 올라와서 잡힌답니다. 따라서 우리 검은도에서 잡히는 갈치는 살이 더 꽉 차 있고 맛도 훨씬 좋은 갈치입니다. 잘했죠? 잘한 거는 잘했다고 좀 칭찬해 주세요. 우리 죽청교회는 참 알뜰한 교회인데 교회 재정을 함부로 쓰지도 않고 꼭 해야 할 일에 쓰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을 아끼다 보니 습관이 돼갖고 그런지 다른 사람 칭찬도 아끼는 것 같아요. 칭찬은 아끼지 말고 서로 이렇게 칭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볼까? 옆 사람에게 집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검은도 은갈치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은 이 은갈치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언제부턴가 은빛 갈치란 말이 생기고 그리고 갈치가 비싸졌지요. 어릴 때보다. 그 은갈치가 있고 또 먹갈치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죠. 아예 종류가 다른 갈치가 아니라 옛날에는 갈치를 그물로 많이 잡았지요. 그물로 잡으니까 이 갈치들끼리 서로 막 엉키고 부대끼다 보니 은빛 비늘이 다 벗겨져서 은빛이 나지 않고 빛깔이 그냥 거무스름해져서 먹갈치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갈치는 낚시로 잡거나 또 준학이라 그럽니까? 준학 이렇게 여러 개 달아갖고 감아 올리는. 그 은갈치나 먹갈치나 맛은 똑같지요. 맛은 똑같은데 은갈치가 빛깔도 곱고 또 잡을 때 손도 많이 가고 하니까 또 비싸게 파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가끔 물고기를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곤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가 어촌이니까 또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도 많았지요. 그래서 물고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까? 읽어보셨지만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감춰진 보화 비유, 또 진주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물 비유, 이 비유는 앞에 나온 두 비유와 아주 사뭇 다른 비유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앞에 첫 번째 비유에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거기까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오지요. 또 두 번째 비유를 볼까요?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장사꾼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요. 47절을 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도 그 뒤에도 보면 그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사람 뭐 이런 말이 없지요. 그 물고기 골라내는 사람 뭐 그 사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 앞에 두 가지 비유와 이 세 번째 비유는 같이 붙어 있지만 뭔가 다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 뒤에는
또 그 비유를 풀어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려고 앞에 두 가지 비유를 곁들여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비유를 먼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비유 47절과 48절에 나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로 고기를 잡은 다음 이제 골라내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로 잡았으니까 뭐 여러 가지 물고기가 같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라고 하십니다. 뭐 딱 그림이 그려지죠.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로 뒤에 풀어주십니다. 뭐라고 풀어주시냐면 49절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 하나님 나라 비유긴 한데 이 비유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비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좋은 물고기는 누구일까요? 좋은 물고기는 49절에 따르면 좋은 물고기는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의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겠지요. 그럼 못된 물고기는 악인들이겠죠. 악인들. 악인들은 이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는다 했는데 그 그릇은 뭐죠? 그릇은 하나님 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상 끝날에는 천사들이 와서 바로 그 못된 물고기, 악인들을 골라낸다. 악인들을 골라내서 그들을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는 거죠. 풀무불에 던져진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풀무불은 어떤 불입니까? 쇠를 담금질하거나 쇠를 녹이는 불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자마자 녹아서 없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뜨거운 곳에서 죽지도 않고 울면서 이를 간대요. 죽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 비유는 저 앞에서 우리가 본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알곡은 의인이고 가라지는 믿지 않는 악인들이고 가라지를 골라내서 불에 태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물고기고 또 알곡일까? 또 어떤 사람이 못된 물고기고 가라지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누구며 악인은 누구인가? 바로 그 얘기를요, 앞에 두 가지 비유에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비유로 올라가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거나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어디론가 멀리 그곳에서 사는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근데 집에 있는 그 값진 보석을 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땅에 파묻고 떠난다 그럽니다. 그런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밭 주인도 바뀌었겠지요.
그러면 그때 파묻었던 보화들은 이제 주인 없는 보화가 되는 겁니다. 바뀐 주인은 거기에 보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누군가 밭을 일구다가 아마도 소작농이겠습니다. 대신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니까 또 보화가 많아서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누가 볼세라 다시 덮어놓고 얼른 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쑥밭을 일구다가 땅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그 밭이 내 밭이 아니야. 네? 아, 그런가요? 요즘은 그거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자기가 갖게 되면 무슨 죄? 유실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주인이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줘야 돼요. 주인을 못 찾겠으면 어디에다가? 경찰서에 갖다 맡겨야 되죠. 그래서 경찰이 이 물건 주인을 찾습니다, 널리 이렇게 알리게 되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비유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 보화만큼 값진 것이다.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보다 더 값진 보화,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45절 46절도 진주 비유가 난데 같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진주가 있죠. 예. 그 사람은 좋은 진주를 알아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진주를 발견하고, 또 진주를 파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진주가 얼마나 값비싼 진주인지 모르는데 이 장사꾼은 알아보고 바로 달려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하나님 나라는 그 좋은 진주와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우리는 그 그물 비유에서 말씀하신 좋은 물고기, 그러니까 의인들이 누구냐? 누구일까요? 예,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사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산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물고기라는 겁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밭을 사서 이제 보화를 갖게 되잖아요. 좋은 진주가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갖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내가 그 진주를 샀다, 보화를 샀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그 소유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 소유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던 삶. 근데 이제 그거 다 버리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산다. 이거는 세상 가치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44절을 다시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았다. 뭘 남겨놓고 팔지 않고, 이게 아니라 다 몽땅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또 4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를 사려고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그냥 판 게 아니고, 조금만 판 게 아니고 다 팔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지 않으면 그 보화, 그 진주를 살 수 없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 가치관을 남김없이 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0장 17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들었겠지요. 영생을 얻는다. 근데 영생을 얻는단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뜻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선하게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만큼 선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뜻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10장 18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누구도 선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선함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만 사람이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19절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10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시작.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그냥 딱 잘라서 바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나는 잘 지켰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외친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 그리 새삼스러운 건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키는 이 계명, 잘 지켜왔던 이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 영생 얻는 거 그거 마땅한 거 아닌가?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시작.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너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네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담겨 있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 지키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가? 그걸 헤아려야죠.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 뜻은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수 없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자기 재산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눠줄 재산이 많습니다.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비로소 율법을 지킨 것이고, 손에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은 진짜로 예수님을 그 제자들처럼 따라다녀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시작. 그 사람은 하는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잃을 게 많은 거죠. 이 사람은 재물도 쥐고 영생도 얻고 그런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슬퍼합니다. 이제까지 생각하기를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으니까 이제 영생을 얻는 일은 시간 문제구나. 거기에다가 재물도 많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었고 이제 영생도 얻을 수 있으니 나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예수님께 와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 너는 율법도 잘 지켰고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도 얻었고 그리고 재산도 많으니까 너야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이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은 너의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팔아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재산 많은데 그 가운데 조금만 팔아갖고 조금만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랬다면 이 사람은 기꺼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미련을 두지 말라. 이 사람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슬픔을 안고 돌아갔다 그럽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뒤를 돌아보았던 사람 누구예요? 롯의 아내.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 헛된 영광과 세상 재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팔지 못하고 다 내놓지 못하고 자기 쓸 것을 남겨놓았던 거죠.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마침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만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했습니다. 제물도 바쳤어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을 때 너희들은 왜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왜 제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에게만 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방 신에게도 제물을 바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지 않았습니다. 조금 남겨놓은 채 하나님께도 복을 받으려 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바알이 주는 복 둘 다 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재산도 그대로 가진 채 그 보화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만 그 보화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재산을 아까워한다면 보화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둔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물 비유로 돌아간다면요, 좋은 물고기, 의인이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보화나 진주를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못된 물고기는 누굽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지 못한 사람이죠. 자기 재산에 미련이 많아서 내가 어떻게 마련한 건데 이것만큼 팔지 못하겠다. 그 사람이 바로 못된 물고기고 악인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또한 못된 물고기, 악인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진짜로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 바치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다 내어놓았습니까? 다 팔아서 보화를 여러분 샀는지,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샀는지, 내가 정말 다 팔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장 바라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첫 번째 맞습니까? 예. 그리고 뭐 건강하기를 바라겠죠. 세 번째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신앙, 뭐 둘째는 건강, 셋째가 뭐 재물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어떤 기도할 때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런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다 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마음, 그 기도 제목을 가장 앞세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